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한 회초리 하사엘이라는 회초리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좋은 의도로 그 일을 추진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원래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고 두 나라의 혼인 동맹은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로 가는 어떤 과정,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솔로몬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철회하신 적이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로 정치적,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도 두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과 지혜는 언제나 부작용만 낳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남유다의 여호람이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부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으나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갑니다. 아합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 시대에도 더욱 강화되죠. 그 또한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어머니도 아합의 딸, 아내도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집안의 딸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하시아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왕이 될지 뻔히 보입니다. 그는 아합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합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설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그 설득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이어졌고 아직 그들에 대한 심판,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위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이어졌다가 그 다음엔 요람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는 것은 엘리야의 직무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하셀과 예후라는 사람,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될 이 두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셨겠습니까? 아합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하시아와 요람에게도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합 집안의 남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합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속한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하신 약속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누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대서사 스토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재미있으니까, 나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하사엘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아하시아는 부상당한 요람과 함께 지휘관들에게 그냥 전쟁을 터를 맡기고 후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알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세알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다. 자, 지금 상황이 전쟁이 한창인데 요람이 다쳐서 이스라엘로 후퇴를 하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후퇴를 해서 이렇게 요람을 보러 간 겁니다. 전쟁터에는 지금 장군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기름병을 주면서 지금 전쟁이 한창인 길르앗 나못으로 가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바로 도망쳐서 와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막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는 그 길로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시행합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한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아합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도구로 회초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는 할 말만 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급작스러운 말을 들은 이런 예후의 상황, 예후의 기분, 예후의 생각은 어땠을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었을까? 물론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후는 기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왕기는 예후를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님시나 여호사밧, 그러니까 예후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후가 아니었다면 성경에 등장조차 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후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야심, 권력을 얻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의 제자를 만나고 온 예후와 다른 장수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예후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가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 왕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가니까 예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장수들이 있던 곳으로, 다른 장수들과 함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이 자리로 돌아온 예후에게 묻는 겁니다. 야,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보면 그 미친놈이 너한테 뭐라고 하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하느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알지 않냐? 보면 모르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대답을 회피한 거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후는 이미 그들과 이신점심인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이신점심이었냐?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인 요람에게 반역할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그를 독대한 후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간 겁니다. 예후가 기름을 다 꺼냈다 해도, 그래서 기름 묻은 걸 못 봤다 해도 기름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없습니다. 왕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장수들 모두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요. 다만 예후가 그들 중에 대표였고 반역이 성공하면 왕위에 오르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모의를 하면서 우리 중 하나가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까지만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는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군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물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돌려서 말하지 말고 대놓고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있던 장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나팔을 불며 자기들의 옷을 그 앞에 벗어놓는다는 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 위에 앉혀놓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름의 모의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들 중에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왜 왕이야? 우리 왕이 계신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장수들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후가 왕이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대표를 해야 할지 누가 왕이 되어야 할지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명분과 정당성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한 말 아닙니까? 엘리사의 영향력이
물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것보다 엘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했다는 말 자체로 이미 훌륭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비밀을 유지합니다. 비밀로 붙이고 요람이 부상한 다음은 철수했던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있죠.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세알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세알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이제 지금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예후가 요람의 목을 따겠다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군대가 이렇게 막 이스라엘로 몰려오니 누가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제일 먼저 보겠죠.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한 무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다라는 보고를 왕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요람은 불길함을 느끼고 사자를 보냅니다. 왜냐? 전쟁이 한창인 중에 한 무리의 군대, 그것도 우리 군대의 옷을 입은 애들이 거기로 오고 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사엘에게 패해서 도망쳐 오는 거거나 아니면 승리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거나. 그런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패했다는 소식,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왜요?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정보를 먼저 확인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왜 오는 거냐? 이긴 거냐 진 거냐 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열왕기하 9장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마라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평안하냐? 승리냐? 이겼냐?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자 자, 이렇게 예후에게 요람의 사자가 도착하니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안이냐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9장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네가 무슨 상관이나? 이 말이 뭡니까? 꺼져라 이겁니다. 너는 뒤에 있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자도 보내서 두 번째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9장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신경 쓰지 말고 닥치고 내 뒤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후가 가는 목적을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스라엘 성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저거 예후가 이끄는 부대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온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니 예후가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9장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후가 뭔가 말을 이렇게 병거를 몰고 막 이럴 때 약간 난폭 운전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딱 봐도 저건 예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후인 걸 알고 예후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예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요람이 안심합니다. 일단 같은 편이 확실하고
앞서 보낸 사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게다가 멀쩡한 병거를 끌고 미치게 몰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신나서 오는 게 분명하다. 이건 승전보를 전하러 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람이 유다왕 아하시야와 함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예후야 평안하냐? 열왕기하 9장 21절 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요람이 예후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입니다. 나봇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합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땅을 뺏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계략을 세워 나봇을 죽인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그곳에서 요람을 만납니다. 요람이 예후를 거기서 맞이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봇처럼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요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는 겁니다. 승전보냐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예후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의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람은 아하시야를 향해서 반역이다 외치며 급히 병거를 돌려 도망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러나 예후가 요람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쏴서 쏘니까 요람의 심장을 관통하고 그렇게 요람은 병거에 엎어져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 예후가 힘을 당겨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요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땅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를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예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란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지지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종교를 동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이 나봇의 땅을 빼앗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봇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와서 요람을 죽이면서 그 일을 들먹이면서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심판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그렇게 요람을 죽이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건 말하면 아합이 한 일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건 예후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하는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계산적인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덩달아 큰일 난 게 누굽니까? 요람 옆에 있던 아하시야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야죠.
예후도 요람과 아하시아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재 관계를 알고 있죠. 그러니 아하시아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가 무사히 남유다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쪽에 하사엘이 공격해와서 지금 전쟁 중인데 남유다의 또 공격을 받으면 남북으로 적을 상대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도망치는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렇게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그래서 아까 8장 26절에 1년 동안 왕위를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1년 만에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신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윗성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대왕이 되었었더라. 이런 아하시아의 최후는 아합의 가문과 함께한 존재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요람을 죽인 예후는 이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죽은 뒤로도 여전히 여왕으로 군림하던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찾아온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는지 아시겠죠? 화장을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반역자를 맞서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9장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이 예후 보고 시므리여라고 부르는 건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할 때 나왔던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적하여 첫 번째 반역자가 된 사람이 시므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반역자의 대명사로 이름을 부르면서 시므리야,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세벨의 모습을 본 예후는 창을 들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은 이세벨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니네가 이세벨을 지킬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곁에 있던 내시 하나가 나섭니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에게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성 밖으로 떨어져 죽었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습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돌아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렇게 이세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었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러자 들개들과 새들이 그녀의 시체를 뜯어먹고 방치된 이세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려 할 때쯤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서 해골과 손발만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모양 그대로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신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중에서 요람의 다음 왕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봐라. 그리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선전포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줄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왕 세우고 싶으면 세워봐. 그리고 한판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쫄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왕 안 세울게요. 네가 왕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4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반역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살고 싶다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라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후에 여호는 아합을 섬기던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그렇죠. 한 챕터를 넘었잖아요. 자, 그렇게 70명의 머리가 이스라엘 성에 도착하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스라엘 성 앞에, 성문 앞에 쌓아놓고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왕이 되었으며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는 완전히 끝났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이다. 정당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열왕기하 10장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아합의 신하들, 귀족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인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의 숙청을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잔인한 피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리한 예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수도로 입성을 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잔당들도 제거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인지 뭔지 잠시 들른 양털 깎는 집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유다에서 온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는 건 알지 못한 채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녀의 아들들을 만나러 북이스라엘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요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러 가는 길에 이세벨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이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았으면 도망갔겠죠. 예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며 이세벨과 그녀의 아들들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외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함께 바알 종교를 숙청하러 나서는데 예후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속여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섬기는 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살해하고 그런 다음에 바알의 신당과 목상들을 헐고 바알의 신당으로 사용된 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화의 한 편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기똥찬 아주 사육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구나.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실행하는구나. 이게 흔히 말하는 사이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잘 행동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기뻐하셨을 것 같나요? 네. 보통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뻐하시는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후가 한 일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후가 한 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지.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 수행했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회초리로서는 훌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 안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다윗처럼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예후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대신 4대는 지속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회초리로는 잘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시대에 요단강 동쪽의 모든 영토를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반쪽난 상태로 28년 동안 예후는 왕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 땅을 되찾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28년 동안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할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이게 예후의 결론입니다. 그는 바알을 진멸했으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합니다. 베델과 단에 만든 거 그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후의 정체이고 중심입니다. 예후가 행한 일, 길게 읽으면서 막 하나하나 보았지만 예후가 행한 일들을 곰곰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예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도 거절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후를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죽이고 대대적인 사륙을 벌여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예후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린 일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예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까? 사울을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던 거 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미쳤습니다. 다윗은 그때라도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원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이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은 욕먹기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다윗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해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손들과 귀족들을 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람과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력인 병거를 다 끌고 후방으로 가버리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정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만일 예후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거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사엘과 싸워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왕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왕위를 빼앗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군으로서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겠죠.
그러면 어떤 사건들로 예후가 왕위에 오르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말살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과는 똑같았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다윗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때를 정했고 자신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었죠. 그러나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지 예후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예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할 생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후의 실체이고 예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와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것이 전쟁터라면 전쟁터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양을 치던 들판이라면 거기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용되는 존재이지 내가 무언가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신뢰하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대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그런 신자,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